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또 한 번 더요. 오늘 너무 멋져 보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회복의 이야기이고 새로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억눌렸던 것에서의 자유함의 이야기이고요. 어둠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요? 그 어둠의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자, 우리 지난주에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던 왼손잡이 에훗을 같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에 뭐가 들렸냐? 삼갈의 손에는 소모는 막대기가 들려 있었고요. 에훗의 손에는 조그만 단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들렸는지, 내 이 손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결국은 왼쪽 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이 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지난주에 같이 그것을 보면서 왔습니다. 자, 에훗이 죽었더니요, 아주 또 아픔이 찾아옵니다. 계속적인 반복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반복은 뭐예요? 강조고요. 왜 자꾸 반복해서 강조해서 보여주세요?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 구구단을 열심히 외워야 이제 돈 계산하십니까? 그냥 마켓에서 얼마짜리 사고 내가 얼마를 냈으면 계산이 팍팍팍팍 돌아가서 내가 얼마를 거스름돈 받아야 되는지 아시죠? 저희 집 꼬맹이가 구구단을 아직도 비리비리합니다. 산수 문제 풀 때마다 손가락 발가락 머릿속에서 이제 68 그러면 6일은 6, 620, 638 그래서 68까지 가야 48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수없는 반복입니다. 그렇죠? 2단부터 9단까지 몇 번을 외웠는지 몇 번을 입으로 읊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저도 여러분들도 한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그것이 굳이 뭐 하면은 툭 튀어나올 만큼 생각 안 해도 될 만큼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사사기 계속 반복이에요. 똑같습니다. 계속 보여주시는 그것은 뭐냐? 150년 전에 여호수아가 하솔 땅 점령했습니다. 그때 완전히 다 불태우고 다 파손시켰는데요. 150년 이후에 전세 역전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강성해서 이겼던 그쪽이 이제는 더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해요. 하나님의 손에 떠나면 그 압제와 고통이 그렇게 계속해서 임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평안함은 언제냐? 하나님 품 안에, 손 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그거를요, 사사기 읽는 내내 우리 안에 채우라 그겁니다. 그래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온니엘 때는 메소포타미아, 두 번째 에훗 때는 모압 왕이에요. 외세거든요. 오늘 드보라 이야기는 좀 달라요. 마땅히 정복해서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 때문에 아픔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면의 문제예요. 우리 속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의 정도가 좀 틀려요. 밖에서부터 고통당하면 그러려니 힘 모아서 이기자 하는데 참 안에서부터 아파오면요, 괴로운 겁니다. 근원들을 끊어내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요. 아픔의 근원은 외부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여전히 손에 들고 있으니까 그것이 가시가 돼서 찌르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성경책을 펴십시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무기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빈의 손에는 철로 된 병거가 900대래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적군은 탱크 몰고 오는데 우리는 소총 들고 싸우러 나가는 꼴이니 싸움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힘의 균형 자체가 아예 안 맞습니다. 그런 무력이라는 크기 안에서 학대를 주고 학대를 받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학대했다 그랬죠? 라하츠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스퀴즈입니다. 쥐어짜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쥐어짜는 아픔입니다. 쥐어짜는 고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쥐어짜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몸이 아픈 것도 그렇지만요, 속이 상한 건 더 그렇더군요. 가슴이 쥐어짜는 것 같은 아픔들이요. 때로는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어떡하라고요? 방법은 한 가지로 다 모아지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답니다. 저요, 주일날 오전에도, 오후에도,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매일 새벽마다 교회 문 열어놓고 예배 시간 정해놓고 맨날 말씀 준비하면서 열어놓습니다. 아픔 있다고 울지 마시고, 고통 있다고 괴롭다고 찡찡대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싸움의 승리, 패배, 그것은 성의 견고함, 우리가 가진 능력의 무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사기서부터. 여호수아서도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이성이 왜 안 무너지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느냐, 그렇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희망,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소망과 희망, 그 길은 하늘로 열린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계시록의 이미지를 좀 잘 보세요. 우리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원로 목사님하고 계시록 계속 보는데 8장에 보면요,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들이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다 부어져요. 그럼 그 다음 거에 대해서는 유심히 보셨습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올렸던 그 향로에다가요,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다가 쫙 쏟아버리랍니다. 성도들이 괴롭고 애통하고 요한계시록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순교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괴로워하면서 올렸던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져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일일이 들으시고 그 향로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다가 쏟아서 응답을 부으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응답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처럼 모든 사람이 알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새 출발의 시간을 주십니다. 출애굽 때도 그랬고요, 사사기 때도 작은 출애굽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날도 우리의 새로운 출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원동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요. 이 시대가 상실하고 있는 것은 물질이 상실된 게 아니고, 권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고, 건강이 상실되는 거 아니고요, 웬만하면 반의사들이십니다. 그렇죠? 뭘 먹어야 건강한지, 어떻게 운동해야 오래 사는지, 아이고, 우리가 부족한 건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애통의 능력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는 건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철병거가 900대인데 그 앞에서 누가 나가서 싸울 겁니까? 왼손잡이 에훗? 좋은 온일이라는 장군? 야,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대위기, 그 상당한 군사력 앞에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시느냐? 여자 사사 드보라랍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죠, 남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은 더 그렇습니다. 얼마나 남자라는 자존심이 셌는지. 아니, 이게 감사의 제목이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또 뭐 있어요? 정말 여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내가 여자로 안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가 이스라엘 남자의 기도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자들 숫자에 셌습니까? 사람 숫자에서도 제외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남자아이 할 때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그만큼. 그런데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있던 이 시대에 참 비참하죠. 제가 5장 6절 7절을 읽어드리면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오늘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다 새길 소로로 다니는데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다. 남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사람이 한 놈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가 일어났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서 내가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가가지고 승리가 당신에게 있으니 가서 싸우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이 같이 가면 같이 갈게. 나 혼자 보내면 난 무서워서 못 가겠어. 드보라야 같이 가자 하면서 치맛자락 붙잡고. 이게 이스라엘의 어둠의 시대에 임했던 남자들의 모습이에요. 남자들의 믿음과 용기, 신앙이 없으니까 그때는 누구를 사용하세요? 그 전쟁통에 연약한 여자를 앞에 세우셔가지고 이기게 하시니까 이게 남자로서는 얼마나 수치입니까? 하은 엄마, 나는 이길 자신이 없다. 자네가 총 들고 좀 앞에 나가야 되겠는데 자기가 같이 가면 나도 총 들고 갈게. 얼마나 찌질이 보여요?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의 남성들이여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예요. 저도 남자고 남성이죠.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남성, 원로 목사님, 장로님들, 목사, 끝. 나머진 누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아주머니들. 그럼 수요일 날은요? 매 한 가지. 금요일 날은요? 매 한 가지. 주일 날은요? 마지못해 손 끌려 나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저 나가가지고 돈 벌어 오시고 가정 부양하는 것으로 나 사명이 다 끝났다요? 대한민국이 어두움으로 처박히는 길입니다. 그 시대에 참 쓸만한 남자가 하나도 없네. 그 믿음의 사람 하나도 없네.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이라면 참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이고 한국의 모습입니다. 남성분들이여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세우는 믿음의 가장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한 가정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주도권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드보라한테 하나님께서 네가 나가서 칼 들고 싸우라고 안 했어요. 여전히 남성들에게 전쟁에 나갔을 때는 칼 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바락을 불러라. 불러서 드보라 너에게 이야기한 그 말 바락에게 전해라. 그래서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바락에게 전달한 것 뿐이에요. 그게 6절부터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책을 보시고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됐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럼 나가서 누가 싸우면 되는 거예요? 바락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순종합니까? 불순종이에요. 내가 당신 말만 듣고 어떻게 나가서 싸웁니까? 당신이 말했으니 당신이 한번 해보시오. 그리고 당신이 하면은 나도 하겠습니다요. 바락의 이름의 뜻은 번개입니다. 하늘에서 우르르쾅쾅 번개 꽝.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번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창,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알고 바락을 불러서 네가 가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못 가겠대요. 그 하나님의 무기가.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쉬 바락을 정죄합니다. 저런 믿음 없는 사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락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선지자의 글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가르침들을 양손에 들고도요. 왜 주저합니까? 왜 주저하게 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도요.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변한 게 있습니까? 현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적의 철병거는 900대 건재하고요.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적은 숫자의 적은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20년간 압제 통치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성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우리의 현실에 딱 갇혀가지고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요. 그것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이고요. 그렇지 못할 때는 바락과 같이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그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무기라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익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철병거 900승이 장군 시스라가 맨발로 뛰쳐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없다면, 그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 바락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선, 이러한 시각을 고상한 용어로 일컬어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함께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들에게 열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은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이 모습, 이 꼴일 거리지. 왜요? 그 사람들은 나보다 강하니까. 왜요? 나는 없고 약하니까. 여전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여전히 아픈 데서 벗어날 수 없고, 여전히 속상한 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전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주도권을 쥘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장군으로 바락이 서 있을 수는 있는데요, 실상은 그저 여인들 뒷공문이 쫓아다니던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 전부였다는 사실을 드보라의 이야기는 보여주십니다. 제 서재에, 이거 벌써 1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요, 항상 제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책들이 몇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이 책은 제가 손에 그냥 잡힐 때마다 한 번씩 열어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무슨 성공신학 가르치는 거냐,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잘 되냐 하고 비판도 사실
많이 있었던 책인 게 맞아요. 근데 제가 하나 이거 벌써 알려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981년에 우리 어머니는 암으로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으셨다. 우리 가족은 얼마나 커다란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 전에는 어머니가 아프신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활동적이어서 밖에 나가기를 즐기셨고 틈만 나면 뜰에서 열심히 일하셨다. 의사의 진단이 떨어졌을 때 나는 타지의 대학에 있었다. 형이 내게 전화를 했다. 조엘, 어머니가 정말 많이 편찮으셔.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신데? 감기 걸리셨어? 그런 게 아니야. 계속 살이 빠지고 피부가 노랗게 변하셨어. 몸이 극도로 약해지셨는데 뭔가 큰 문제가 있대. 어머니는 2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갖가지 검사를 받으셨다. 의사들은 치료법을 찾기 위해 어머니를 여러 곳의 병원으로 옮겨 검사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어머니가 간암에 걸리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의사들은 아버지를 복도로 불러 말했다. 사모님은 앞으로 몇 주밖에 사실 수 없습니다. 몇 달이 아니고 몇 주요. 현대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훌륭한 의사들이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결국 포기하고 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우리는 의사들과 병원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지만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의사와 병원, 약학과 의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학 전문가들은 진료 차트에 있는 내용만 전달할 수 있을 따름이다. 모든 의학 권위자가 포기해도 우리는 더 높으신 권위자, 즉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때로 하나님의 진단서는 세상 권위자들의 진단서와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어머니 역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재밌고, 불평과 패배의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두기로 선택하셨다. 어머니는 믿음으로 충만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건강과 치유를 외치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었다. 이 어머니의 말이에요.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어머니는 걸어다니는 성경이셨다. 언젠가 나는 이렇게 물었다.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죽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얘야, 나는 주님과 그분의 권능 안에서 누구보다도 강하단다. 어머니는 성경을 열심히 뒤지시다가 가장 좋아하는 치유의 말씀을 30-40개 정도 찾아내서 종이에 적어놓고 매일 큰 소리로 선포하셨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말을 섞어 사용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금씩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점차 식욕이 돌아오고 몸무게가 불어나기 시작했지. 느리지만 분명하게 건강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를 치유하고 계셨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어머니가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으신 지 20년이 흘렀다. 이제 어머니는 말씀의 힘으로 암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계신다. 어머니는 죽음이란 놈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되새기신다. 무덤가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장수를 주시고 그분이 구원을 보여주실 거야 라고 외치시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차 안에서 어머니가 이 말씀을 처음 외쳤을 때 나는 너무 놀라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믿음의 삶에 사탄은 발붙일 곳이 없다. 이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그 가정에서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는 보통 2주, 3주밖에 못 사신다라는 선고를 받으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뭡니까? 2주, 3주 후에 나는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죠. 누가 바라보는 것을 같이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회복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같이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는 능력이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드보라가 그거 미적미적 하는 거 보니까 갑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나 혼자 못 가겠다고 바지 잡고 끌으니까 내가 전쟁통에 같이 나갈게. 왜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분명한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도권을 잡고 평안을 이끄는 삶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요, 나 혼자 믿음 없고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누구의 손에 파셨다고요?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진 않습니다. 우리 아니어도 하나님의 손에는 여인을 손을 사용하셔서라도 적장 시스라를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도권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남자요? 여자요? 힘에 크고 작은 거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손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영광을 차지하는 여인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남자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대적하려고 한다. 소식이 들리니까 시스라도 다 모아가지고 기손강 평야에다가 잘 달릴 수 있는 곳에다가 철병거 900대를 쫙 깔아놓고 한판 붙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소위 말해서 쫄았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립니다. 나가서 싸워도 될까? 그때 드보라가 이 맹추들아, 일어나라, 좀 일어나라. 앉아있으니까 일어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힘을 내고 좀 일어나십시오. 그냥 맨날 그냥 비 쫄딱 맞은 강아지 마냥 축 처져 있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이요, 힘내서 일어나십시오. 오늘도 이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서 일어나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손을 여러분들의 손에 붙였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아픔을 주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손에다가 다 붙여주셨다. 붙였다는 것은요, 지금 완료예요, 완료. 하나님이 이미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승리는 여러분들 손에 주셨대요. 믿는 자들만 그 승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우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바락이 나가가지고 되게 열심히 싸웠다고 돼 있나요? 5장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비를 동원하셨어요. 비를 동원하셨어요. 와디라 그러죠? 사막에. 흐르지 않는 강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벌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벌판인 줄 알고 거기다가 진을 배치했는데, 비가 올 때는 아닌데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요. 야, 이거 평평한 평야가 진탕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이놈의 전차가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못 달리니까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버려두고 맨발로 도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못 이겨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절대 이 상황은 안 되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갇힌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내 자녀의 문제들, 내 생각으로는 전혀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이기는 건 당연히 이기는 거고, 그 다음에 야엘의 이야기가 마지막 오늘 읽은 재밌는 부분이죠. 도망갔습니다.
왕에게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이 어떻게 됐다고. 가다가 헤벨의 집에 들릅니다. 서로 간에 말이 잘 맞아 있는 집이에요. 부인이 맞이해요. 어서 오십시오. 꼴을 보아하니 혼자서 그냥 헐레벌떡 도망가는 거 보니 졌어요.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 요놈 도망할 텐데 놔주면. 근데 얼마나 지쳤는지 물 좀 달래요. 아이고, 물 먹고 되시겠어요? 우유 한 잔 드시고 따뜻하게 좀 쉬었다 가시죠. 누가 쫓아올지도 모르는데 나 내 대신 망 좀 봐주겠소?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아유 좀 쉬었다 가야지, 힘들어서 안 되겠네 하고 잠들었을 때에 그 여인의 손에 말뚝, 장막을 콩콩 고정하던 말뚝 가져와서 깊이 잠들어 있는 이 철병거 900대를 이끌던 장수 관자놀이에다가 망치 한 번으로 게임 끝. 시스라를 넘어뜨린 것이 바락의 손에 들린 칼이 아닙니다. 여인의 손에 잡혀있던 나무 말뚝입니다. 이스라엘이 시스라를 이긴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장군이 여인의 손에 넘긴 바 될 것이라 했을 때 바락이 코웃음 쳤을 겁니다. 무슨 전쟁터에 적장이 여자의 손에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인의 손에, 그것도 칼도 아니고 요 못에다가 장군의 손을, 생명을 넘겨주셨으니 바락의 추격 모습이 더욱더 안타깝죠. 다윗이 어떻게 이락 스타가 됩니까?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장군이 돼요? 골리앗 하나 무너뜨리면 끝인 거예요. 모든 명성과 명예와 지위와 관직은 다 거기서부터 와요. 따라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쳐서 죽이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쟁에서 다 전리품 챙기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쇠붙이며 칼이며 돈이며 보석이며 다 빼고 옷이며 다 챙기고 있을 때 바락은 누구 지금 찾아서 눈이 벌게요? 이놈의 시스라 어디 갔어? 그놈 다른 건 다 짜잘한 건 다 필요 없고 그놈 한 놈만 잡으면 내 인생은 펴는 건데 그놈 어디 갔어 하고 사방을 찾아다니는데 야엘이 이거는 얄밉기도 한 거고 안타깝기도 한 거죠. 네가 찾는 거 여기 있는데 이리 와봐라. 시스라 찾지? 어떻게 알았어? 우리 집에 있어. 혼자 있어? 응. 야야, 3명만 따라와. 칼 들고. 장막문을 쫙 열고 들어갔는데 기회가 왔을까요? 이미 게임은 끝나 있습니다. 그 장군을, 적장을 죽이는 영예와 명예는 누구에게 다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대로 여인의 손에 다 넘어가고 시스라는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쳤을 겁니다. 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하고 그때 잘할 걸 하나, 그때 잘할 걸은 이미 지나갔더랍니다. 이게 드보라가 사사로 있던 시대에 야엘과 시스라와 바락의 이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못한다면, 그리고 주저하고 있는 바락과 같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드보라와 야엘 같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참여하게 하실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회복과
평안을 부어주신다. 이 믿음으로 부르짖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지고 있는 아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고 거기서부터 노임받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드보라와 야일과 같은 사람에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미지들을 그리십시오. 건강이 없으십니까? 팔팔해서 뛰시는 모습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미지들이에요. 물질에 쪼들리십니까?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여러분들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무섭습니다. 그거 그리기가. 괜히 허황된 꿈 꾸는 것 같아서, 괜히 헛물 켜는 것 같아서. 그러나 그 희망도 없고 그 소망도 없으면 우리는 뭡니까? 여전히 바락과 같은 남들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남들 영에 눌릴 때 그거 구경만 하는 삶으로 사실 겁니까?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으십시오. 이 시간 다 기도 제목 하나씩 정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것 때문에 아픕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길 원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힘있게 기도하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빨리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다 생각하셨죠? 이제 같이 한 번씩 서로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사기 4장을 읽으면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여주시고 믿지 못하고 순종치 못하던 바락의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혹여 이스라엘과 같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쥐어짜는 것 같은 고통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노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노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한 주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순종하는 복된 삶이 열려지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